예. 악인의 죄가 뭐냐?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뭐 있어? 없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서 그러면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종종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실제 행동은 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늘 말씀드리는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이익보다, 내 모든 것보다 뭐가 우선합니까? 말씀이 우선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악인이냐? 왜 그렇게 말씀을, 성경을 철저히 읽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들은 말씀과 자기의 삶이 달랐던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는데 막상 중요하면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감정을, 자기들의 것을 더 먼저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변절자에서 상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줄 때는 뭐합니까? 연합. 늘 예수님이 자기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했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 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의 편이 되지 않으셨어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악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자존심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편리함이 말씀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악인이 되는 거야.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길이 뭐냐? 걸어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예배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야. 헌신이 별 의미 없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낭비처럼 되는 거야. 언제나 내 생활이, 내 삶이 먼저지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슬픈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요. 세상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제 아무리 힘을 들고 제 아무리 해도 세상 것 가져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120세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500세까지 나옵니다. 50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500세가 아니라 900세를 살아도 뭡니까? 죽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그게 좀 더 살고 덜 살고 그렇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한 500년 전 사람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에 총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안 죽고 조금 더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살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부인한다고 좀 더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좀 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오면요, 500년이나 1000년, 만년을 더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건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는 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현혹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를 뭔지 아십니까?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전할 거냐라는 문제. 기근과 지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해성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별들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자연재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어제 뜨는 태양이 내일 뜰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고, 야, 이제 인간이 진짜 이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고, 야, 인간이 정말 이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다 버리고 말씀보다는 육륜도 따라가고 말씀보다는 다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순간이 아마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삶의 여행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기도 하나하나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늘 되새김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악인의 길은 이와 반대인 거예요. 두 번째요, 지혜와 선행을 그칩니다. 시작.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행을 그치는 겁니다. 지혜가 그쳤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길은 언제나 그래서 순간을 모면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지 않는 삶, 이건 악인의 삶입니다. 무너지는 삶입니다. 넘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행을 잊습니다. 선한 행동 할 필요가 없어. 그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정도를 먹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악인의 길이다. 그렇게 헌신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게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이건 악인의 길이다. 세 번째, 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시작. 그의 칭찬에서 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성경 없습니까? 어떤 말씀 생각하십니까? 악인의 꾀잖아요. 악인의 꾀, 죄악의 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악을 거절하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 아닙니까? 시편 1편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악인은 그와 반대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악인은 늘 그렇게 갑니다. 오만한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욕심으로 전체로 욕심만 가다가 욕심만.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뭡니까? 악한 꾀를 내고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이게 악인들의 길이다. 악인들이 걸어가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들의 길은 뭡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악인들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요. 그럼 이제 의인의 길은 뭐냐? 주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 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요. 예, 정말 의인의 길은 뭐냐?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적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 책망하시죠. 예수님 한탄하시잖아요. 그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때 그 안에 이렇게 푹 들어가 숨는 것이 의인의 길이다. 결국 의인은 내가 잘났다, 내 힘으로 한다, 나는 의롭다,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어디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다 보니까 악인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도 내가 선행을 그쳤고, 오늘도 내가 지혜로운 말을 그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의 길이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 없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본의 아니게도 그러고 일부러도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철저히 겨우 다시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의 길이다. 늘 말씀드렸죠. 회개가 중단되지 않으면 뭐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믿음 안에서 장담하는데,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중단되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까지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7번, 7번. 똑같은 죄라서, 아유, 난 날마다 맨날 똑같은 회개에서 하나님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7번, 7번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나올 때. 회개가 중단되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의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났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숨는 사람, 하나님의 무릎 꿇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겠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분노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문날에 나무를 마시게 하시리이다. 자기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자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은 부자들이 욕심 부려요. 가난한 사람은 욕심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진짜 부자들 중에 너 부자냐? 나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더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설치기 부자들 있죠. 적당히 좀 이렇게 몇 억 가지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 부자야, 나 괜찮아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요. 부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 아이고 더 좀 쪘으면 더 좀 통통했으면 더 많이 가졌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내 주제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내 주제에 비해서 내가 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의 길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형통하고 잘되고 큰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자기 주제를 생각해보니까 내 주제보다 더 탁월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게 의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3번 주를 알고 정직을 사모하는 겁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1, 2, 3번이 연동된 건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발견해요. 나의 죄를 묶어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내게 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3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공의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의 공의로, 주의 정직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다. 이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시죠.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 악인 시작. 다시 일어나지 못함 시작. 악인은요, 참 내가 한번 탁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악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시작.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의인도 실패하고 악인도 실패해요.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실족하고 악인도 실족합니다. 의인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인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악인은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 차이를 뭐로 나타냅니까? 하박국에 보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라든지 이런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 뭡니까? 다시 망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말씀이 실현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다시 못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이 뭡니까?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해서 바벨론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후세인입니다. 일어났습니까? 망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의인도 망할 수 있고 악인도 망할 수 있고 의인도 실족할 수 있고 악인도 실족할 수 있고 의인도 실수할 수 있고 악인도 실수할 수 있고 의인도 시험될 수 있고 악인도 시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잖아요. 의인에게 세 가지를 회개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정직을 사모하잖아요. 일어나게 하신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났다. 7.8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잠언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을 본다고 나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 주의 미간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빛을 보는 거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이 뭡니까? 사람들의 이 빛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세상에 빛이 있었다. 사람들이 빛을 인정하지 못했다. 근데 이 빛이 뭡니까? 이 빛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국은 의인은 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이게 의인의 삶의 결과입니다.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보여요. 보이는 게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고 지시 보이고 말씀이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의인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도 생각이 안 난다면 미안하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싫다고 넘어진 것 같은데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도할 마음이 든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의인의 삶을 주셨군요. 의인의 결과, 의인의 열매를 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의인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3번에 보니까 시작 고난입니다. 악인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망하지만 의인은 견뎌내고 다시 이겨내고 더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성소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여러분 의인의 길을 사모하시고 축복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이제는 주님을 사모하고 정직을 사모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순간적으로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옳지 못하고 내가 죄를 졌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실족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돌아보면 그리고 회개를 깊이 하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자녀들이 내 삶이 내 환경이 내가 받은 것들이 정말 품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성에서 고백했습니까? 원수를 만났어요. 사망 문창물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이 결과적으로 고백한 번에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을 받는 건 아닌데 그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자기의 실존을 자기의 정말 실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의 정말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모습.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미안하지만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더 많은 욕심,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더 경쟁해서 이기고 더 얻고 더 미안하지만 예수가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적당한 선에서 손해볼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걸 팔 때가 되면요 그래 나한테 이 물건을 산 사람도 하나님 이기게 하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양보해줄 그 사람이 됐을 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아이고 내가 조금만 돼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익 보니까 감사합니다. 나도 손해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아이고 조금만 됐으면 내가 이익 더 받는데 아이고 내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의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가족들은 그러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도요. 이게 그래서 지혜인데요. 주식 투자도 굉장히 좀 격언이 안에서 언제 오면 팔으라고 그러죠? 어깨쯤 오면 팔라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까지 있으면 놓친다.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어깨쯤 왔다 생각하고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할 때 팔라는 얘기입니다. 꽉 찼다 하고 생각할 때 팔지 말고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 때 팔라는 거예요. 재밌는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꽉 잡고 순간을 잡으려고 하다 팍 놓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나한테 산 사람도 누군가 조금 이익 보게 하는 게 원수를 안 만드는 길이에요. 내가 딱 파란테 딱 보고 나머지 한 사람의 손을 쫙 보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도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지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거룩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면 되지 더 이상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 정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이 보이는 삶이지 확하면 좀 더 이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의 마음을 잊어버려서 조금 더 수단 그만 걸러냈고 조금 더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함께 누군가 나로 하여금 이익도 보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적당한 선에서 이익을 제한할 줄도 아는 그런 영역, 그런 은혜, 그런 능력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밤에 그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서 의인의 길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열람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